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실현시켜 주시려는 뜻이었습니다. 그 신뢰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이 먼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까지만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아직도란 말 자체가 다 죽어 있는데, 다 죽었는데 거의 다 아직도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굉장히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의 집 하는 것 자체가 다윗의 원수예요. 다윗이 왜 사울의 집에 남은 후손을 찾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이란 말 자체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뜻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다 그 뜻이죠. 그러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있다면 은총을 베풀겠다. 여기서 은혜의 원리 한 가지를 또 찾아볼 수가 있죠. 다윗이 은총을 베푼다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까?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만든다 하는 것이. 지금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죠.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다윗 속에 충만히 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닮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도 자비를 행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은총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용서받은 자라면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에베소서 5장 1절 보니까 사랑받는 자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본받게 만들고 닮아가게 만들어서 이 은혜 없는 땅, 사랑 없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누구의 말이었을까요? 요나단의 말이죠. 여기서 인자함이라는 말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총,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같은 말이에요.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 자, 여기서 여러분, 요나단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었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는 때를 알았다. 그런데 그 다윗의 원수,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집이 바로 우리 집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자기가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소생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 은혜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소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내용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 안에 심판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니 내가 죄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집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믿으니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간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인자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노아에게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주시고 또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신 그 모든 언약들을 성취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그 생명과 은혜와 유익과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은혜 언약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총 받을 자를 찾는데 사울의 집에 한 종을 부르죠. 시바라고 하는 종을 불러요. 그가 사울의 종이었지만 그가 다윗 앞에서는 내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랬어요. 전에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이 다윗 앞에서
죽지 않게 된 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나는 이제 당신의 종이니이다. 모든 분부하신 명령대로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또 그렇게도 말을 했어요. 자, 여기에도 은혜의 원리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게 하는 은혜이다. 분명히 은혜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그런 종의 사명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은총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찾도록 왕이 명령을 내리죠. 그것이 또 우리가 받은 은혜요 동시에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전에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렇죠? 시바와 똑같아요. 다윗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원수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그가 참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인가 밝은 빛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수였지만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게 되었다. 그 긍휼을 입은 이유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디모데 전서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천하 만민의 그 구원을 위한, 그 복을 위한 그 구원의 계획들이 작동하는 가운데에서 먼저 은혜를 주셨다. 먼저 긍휼을 입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많은 구원받는 자들의 본이 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이고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가 평생토록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서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임금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부르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입혀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수된 자들을 이렇게 긍휼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원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로지 기쁘시게 하는 그 종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믿어 다 이제 주님의 길로 참된 종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시는 그 종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내신 우리 주님의 영을 교회에 부어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그 종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종의 길을 이제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주의 길을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은총 받을 자를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 시바가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어 줘야 될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다윗이 이렇게 물었지만 이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성경에서의 어떤 구원의 원리 중요한 한 대목을 보여주는 것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물었는데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있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니라. 이 선택교례의 원리가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그 속에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요나단의 피가 흐르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을 그 종이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리 저는 잔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들이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4장 4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할아버지, 왕이죠, 사울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죠, 한날에 그 전쟁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전쟁이 패전하고 죽임을 당했다 하는 그 소식이 그 집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유모가 이 전쟁에서 패하고 왕이 죽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그 소식 듣고 이제 황급하게 이 피난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이 5살 난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그때 두 다리가 절개되는 장애를 입게 된 사건이 있었죠.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나라가 패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입었어요. 이 사건이 다 한날 한시에 일어나게 된 것이. 그가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했어요. 오갈 데도 없는 신세입니다. 5살 난 아이가 장애인이 됐어요. 멀리 도망도 못 갑니다. 그런데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가 숨어서 지내고 있었다. 그것을 듣게 되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그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굉장히 두렵죠. 자신의 할아버지는 다윗을 평생에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지금 숨어 지내는 자신을 찾아낸 거예요. 아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마 그 생각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로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죠. 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부른 이유는 죽이려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를 참으로 살게 하려고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부른 것이. 그런데 무비보셋 자신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모르면,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밖에 안 보입니까? 자기 비루한 육체. 5살 때부터 장애를 입고 살아왔던 능력 없는, 힘없는, 건강하지 못한, 성치 못한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서 초라한 자기 현실을, 자기 생활을, 자기 상황을 보면서 자기 집안이 다 망해버렸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죽임을 당할까 봐.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알지 못하니까 평생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알려주죠. 내가 너를 죽이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평생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무엇을 줘요? 원래 사울이 가졌던 그런 모든 땅을 유업으로 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다 상속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복이죠. 이제 마길의 집에서 얹혀 살듯이 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다윗이 그 왕궁에서 밥을 먹을 때 항상 내가 나와 함께 그 상에서 먹을 것이니라. 마치 다윗의 아들과 같이 그 신분과 지위를 높여주겠다.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과 그 신분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여기 마지막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그를 높이면 높여주실수록 자기를 낮추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제 언약이 무엇이고 어떤 그런 유업을 상속받고 또 어떤 지위를 얻게 될지 다 들었어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왕의 말은 곧 법이에요. 변개치 않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의 고백,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이 일관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개를 자기에게 대입해요. 그것도 죽은 개예요. 얼마나 마음이 낮아져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낮추는 은혜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것이에요. 왜? 그는 항상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보고 세상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관적으로 낮아짐을 말해요. 이것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왜 당신은 그렇게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아니까 낮아지고, 은혜를 아니까 부르짖고, 은혜를 아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런데 죄는 반대로 그를 높아지게 만들죠. 그를 교만하게 만들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내가 나를 부인하고 또 낮아질수록 내 안에 예수님께서 더 충만히 사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 원리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닮아가요. 자비를 행하고 은총을 베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여서 우리도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됩니다. 약한 자일수록, 낮은 자일수록 더 귀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항상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의 원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 원리를 오늘 가르쳐 주시고 우리 속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성정과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며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언약을 깨닫게 되고 그 언약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님 강림하실 때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날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더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주신 그 까닭을 알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영광의 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이 사명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받을수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수록
우리가 더 낮아지길 원하고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길 원하오니 이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에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특별하게 성별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고 그 낮은 자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장애와 고통과 인생의 시련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병든 자가 있고 장애 입은 자가 있고 생활이 어려운 자가 있고 고통하는 자가 있나이다. 주님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오늘 더 사랑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감하여 주시고 오늘 치료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그 삶의 가정의 자녀들까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